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벌써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. 지난 시간까지 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 백제금동대 항로 제일 꼭지에 있는 새가 봉이라 그랬죠. 이 봉이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알이, 즉 다시 말해 턱 밑에 있는 작은 구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봉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, 봉이 먼 하늘에서 날아오면은 군말리를 날아온다 그래요. 사해를 건너서.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전체를 덮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전체를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새를 봉이라 합니다. 이 봉이 날아와서 그 하늘의 뜻을 드리워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현재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,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과 열과 이런 모든 작용이 바로 봉의 역할입니다. 그것을 봉으로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봉인데, 이 봉을 또 생활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봉은 남자로 본 겁니다. 순놈이니까요. 남자로 봤는데, 그래서 봉이 집안에 봉이 오는 것은 뭡니까? 여식을 낳았을 때, 즉 다시 말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담장 밖에다가 오동나무를 심는다. 뭐 속설에 그러죠. 오동나무 그거를 갖다가 뭐 아기가 크면은 이제 장롱을 만들어서 시집을 갈 때 이제 장롱을 만들어준다. 사실은 그게 합당하지 않죠. 그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말려가지고 그 장롱 언제 만들어가지고 그 딸내미 시집 보냅니까? 근데 그게 아니고 오동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뭡니까? 외부로부터 담장 밖에, 즉 외부로부터 신랑감이 그걸 보고 그 처녀가 커서 시집 갈 때쯤 되면 그 나무도 크니까 그것을 보고 봉이 들기를, 즉 남자가 청혼이 들어오기를 염원한 거죠.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합당하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동나무에 봉이 깃든다,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두 번째는 종갓집에 대나무를 심어요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보면 종갓집에 큰 대나무, 왕대나무를 심어요. 깃들에다가. 그 왜 그러냐? 봉이 깃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. 그럼 그걸 왜 심느냐 하면은 종가에 그 장손이, 즉 종손이 번성하기를 염원하는 거예요. 근데 왜 번성하기를? 하늘의 뜻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야 돼요.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는데 왜 그러면 대나무를 심느냐 하면은 대나무의 열매가 죽실이라는 거예요. 그 대나무 열매, 그것을 봉이 먹는 먹이에요. 그래서 봉이 자동적으로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하늘의 뜻을 드리워 주기 때문에 그 집안에 큰 인물이 난다. 그런데 그 대나무를 아무데나 심는 거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차남의 집이나 또는 뭐 종놈의 집이나 뭐 아니면은 그 종가가 아닌 다른 집에는 대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집안의 제실 이런 데다가 뒤에다가 대나무를 심죠.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이 집안에 큰 인물이 나기를 염원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이 봉이라는 존재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. 따로 상상의 동물, 상상의 새가 아니라 그것은 현실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. 자, 그런데 이 봉이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알이라 그랬습니다. 턱 밑에 있는 구슬. 근데 알이라 그랬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본불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즉 태어나기 전에, 생겨나기 전에 그 근원을 갖다가 아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리란 것은 그 아리가 신통함을 가진 것을 리라 그래요.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에 근원의 본질이 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아리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아리가 떨어지라고 아리랑이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아리랑은 그냥 아리랑이 아니라 이 봉이 가지고 오는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기를 염원해서 부르는 노래다. 후렴구가 다 그렇게 돼 있죠.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. 물론 뒤에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, 이거는
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정신 문화에서 가장 근원은 무엇이냐면 개천입니다. 즉 하늘을 열었다. 하늘을 열어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는 근본으로 삼았다는 거죠. 이것이 담은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. 81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천부경을 제대로 번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. 예, 그러나 그 천부경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. 그래서 바로 이 개천, 즉 하늘을 열어서 그 뜻을 헤아린 내용을 고스란히 거기다 담아두고 그 인본의 근본의 질서를 전부 다 거기서 찾았다. 이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.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러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은 제세유화, 홍익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우리는 제세유화는 없어버리고 홍익인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홍익인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세유화라는 거죠. 제세유화가 없이는 홍익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. 사람들한테 그러죠. 홍익인간 한다.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. 뭘로 가지고? 예,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. 즉 하늘의 뜻으로 한다는 겁니다.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그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. 다시 말해서 제세유화가 가장 근원에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옛날 배달국의 초대 거발한 천재께서는 제세유화를 자손만대의 홍법, 즉 넓은 구분으로 하라. 이렇게 유언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자세히 좀 교육하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죠. 예. 이와 같이 봉이 이렇게 와서 그 봉이 암놈을 만나야 돼요. 암놈을 만나지 못하면 그 봉이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실행에 못 옮깁니다. 그럼 실행에 옮겨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뭘 하려 그러면은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암놈을 만나야 돼요. 그 암놈이 뭐냐면 황이라 그랬죠. 근데 그 황이 바로 이 백제금동 대황로에 보면은 밑에 5마리의 새가 황이에요.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전부 다 기러기다. 또는 백제 부족이 5부족이니까 5개의 새로 표현을 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 5마리가 바로 황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암놈이에요. 네, 그래서 봉황 할 때 바로 황입니다. 그래서 저 황을 만나서 자기가 하늘의 뜻을 거기다 잉태를 시킵니다. 그래서 잉태를 시키면은 그 황이 놓는 알을, 즉 황이 낳는 그 뜻을 펼쳐내는 것.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자세히 설명하였지만은 그와 같이 봉과 황의 만남을 경축하고 그 하늘의 뜻을 드리워지는 것을 모든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것. 그것이 바로 오음이고 바로 색으로 드러내면 오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좀 더 헤아려 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본입니다. 동양 정신문화의 근본이에요. 그래서 이를 우리는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황의 5마리가 있는 이 황 모습을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헤아려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